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몇 주간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죠. 네, 바로 미혹입니다. 아마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써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 역시 이 설교와 성경 공부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말 미혹으로 번역된 헬라 플라나토의 원형인 이 플라나오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길을 잃고, 그 다음에 속고, 속이고, 실수하고, 유혹하고, 방황하고, 또 비켜 있으라, 오도하며 등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영어로 표현하면 에러입니다. 거기에 기만과 망상이 추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플라나오, 미혹은 굉장히 심오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쁜 의미로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 미혹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미혹은 조금 전 나열한 여러 가지 중에서 바로 속고 속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 미혹이 사용된 예를 보면요, 다른 의미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 그곳이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길을 잃었으면 그리고 길을 잃은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나오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길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 구약을 포함해서는 어떨까요? 자, 여기는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똑같은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뭘로 쓰여져 있습니까? 네,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기록된 내용들이 주로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틀려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예를 찾으려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교차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70인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좀 생소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입니다. 로마 숫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프아긴타, 또 세프아진타 이렇게 부릅니다. 주전 3세기에서 1세기경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고대 그리스, 꼬이네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최초로 번역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근데 전설에 따르면요, 헬라 시대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랍비를 뽑아가지고요. 네, 이게 몇 명입니까? 6, 1, 6, 6, 22, 72명이죠. 예, 그분들이 72일 만에 완벽하게 번역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좀 복잡한 그냥 72명 이렇게 불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에 지중해 세계는 헬라 문화권 체제로 재편되죠.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모국어를 점차 잊어버립니다. 생긴 건 똑같이 한국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근데 왔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이제 미국에 손님들 몇 번씩 오거든요. 정말 못하더라고요. 옆에 같이 온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단 두 세대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부모님이 아주 정말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각기 흩어져 살면서 거지에 살다 보니까 자기 모국어를 제대로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겁니다.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사실상의 표준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대부분 이 70인역을 사용해서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중요한 종파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회죠. 이분들은 이 70인역을 정경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들으면서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 속에서 오늘 미혹에 해당하는 단어를 검색하니까요.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길을 잃다라는 말은 타입니다. 타. 그 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서 이 플라나우가 쓰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1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여기 방황하더니가 바로 이 플라나우가 사용된 곳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야 가자 잠깐 나 따라와봐. 한밤중에 저기 하늘을 봐라. 그때는 공해가 없으니 얼마나 별이 창창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손만 많은 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겠어요. 그야말로 아사라비아, 삐바바룰라, 닐리리만 보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하나님의 약속어음일 뿐이고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 예민하실 단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그 현장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주겠다는 거고 약속한 날짜에 그것도 그때 약속한 날짜가 돼봐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속음과 동반하여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부도. 약속이 쫑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음은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로는 정말 이 약속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요즘 나온 말이 있죠. 현타. 눈 감고 생각할 때는 아주 좋았어요. 기대하고 마음껏 부풀리는데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야 너 뭐야? 현실에서는 타격감이 그 환상을 깨게 만들죠. 그 약속을 하실 때 심지어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도 보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무자식 상팔자 신세였잖아요. 딩크족도 아니고 욜로족도 아니고 그런 개념도 없을 때 자식이 없으면요 팔자가 좋은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때입니다. 그런 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부지런한 게 세월이라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차 차오릅니다. 100세가 다 되었죠. 그 시대에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가끔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오죠. 연예인 누가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근데 그거 우리 좋은 일, 기쁜 일, 축하할 일, 행복한 일이라고 보지 않죠. 아이고. 예.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이미 그런 사회관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인이 살아난 이미 폐경입니다. 뭡니까? 예, 생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임신이 불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물론 아내 사라의 부추김도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판단하고 하나님 대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후처를 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가 정품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난감하네.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폐경된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아까 그 약속음 일부가 결제된 셈이에요. 근데 그거 세상 이치로 계산해보면 1원도 안 되는 거죠. 예, 바닥,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이 하나, 네. 아무튼 이스마엘은 단 1원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시드머니로 인정을 하십니다. 실제 가치는 세상 이치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였죠. 그런 생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먼저 난 이스마엘의 위치가 뻘쭘해집니다. 전문용어로 애매하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이게 은근히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기득권 싸움 등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 정실과 소실 부인의 사회적 이치 때문에 생기는 묘한 심리적인 대립 상황이 이 아이들의 분란을 부추깁니다. 결국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은 뒤에 당연한 수순, 첩실은 기존에 낳은 아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마냥 쫓겨나고 맙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이 바로 대략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하갈이요, 지가 하고 싶은 것 한 것도 아닌데 떠밀려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쫓겨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던 그 참담하고 막막한 방황의 순간을 묘사할 때 이 플라나오 타락가 쓰인 겁니다. 도덕적 타락보다는요, 뭡니까? 삶의 자리를 잃고 표류하는 상태의 무게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는 영적 미혹의 근처에는 그 근저에는 바닥에는요, 목자 없는 양처럼 혹은 광야의 하갈처럼 바른 길을 잃고 헤매는 애처로운 상태라는 그런 언어적 본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지난주 해봤죠. 우리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최근 목적지를 찾더니 지난주니까 최근 목적지에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안내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이 켜주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인생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갈림길에서 오류를 범하죠. 내비에서 알려준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사탄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모두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하고 시도하고 벌인 모든 크고 작은 일에는요, 수식어가 붙어요. 그게 뭡니까? 예, 인류 최초. 인류 최초라는 말. 무슨 혜택이나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뭡니까? 그거 다 부담 그 자체, 책임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좀 생각 있는 의식 있는 부모들이요. 자기 역할을 잘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아이한테 사과를 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라서 그래. 그래서 서툴러. 민지야, 엄마를 왜 째려보니? 너 지금 뻥치시네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이런 부모라도요, 처음이 어설프지 않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먼저 사신 어른들, 부모님들이 앞서 삶을 통해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전부 생자로 자기들이 전부 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 길,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길로 가게 된 것을 두고 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길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에는 분명히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은 그 길에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계시겠다고 그보다 당신께서 직접 이끄시는 길이 아니기에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바로 자신에게 있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정답은 맞는데요.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네. 이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음으로써 실제로 인간은 자신이 그 후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선택하지만 그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이 악한 영, 마귀가 이미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심심하다고 할 일이 없어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줘야지 하고 하면서 뭔 자원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를 자신의 권세 아래로, 즉 지옥의 권세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가게끔 만드는 모든 길은 멸망길, 사망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네, 이제는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결국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 애쓴 뱀의 손길, 마귀의 손길, 사탄의 손길에 이끌린 심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 말씀이 안내하는 미혹의 실체와 근원은 분명합니다. 마귀, 악한 영의 실체, 뱀으로 형상화된 바로 사탄의 흉계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을요,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은요,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 혹은 그런 유니폼을 입고 우리에게 돌진해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접근도 아니고 패스나 터치 뭐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전방위적 공격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단순하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옵니다. 지난주 우리 그 미혹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가면이라 그랬습니까? 진실이라는 가면이죠.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정의, 또 어떤 그런 것들요. 근데 이런 다양한 공격에 그때그때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줄여서 케바케라 그러네요. 그것을 맞게 대응하려면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마귀는 이 미혹을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변화시킨 시기에 우리에게 무섭게 혹은 급하게 쳐들어오지만 우리가 미혹의 실체를 온전히 알면 대처할 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염두에 두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 설교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뭐 거창 이런 거 말고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 방향을 잘 준행하면 좋은데 늘 그렇듯이 안 되니까 그것이 목표라는 이름으로 오는
이게 방향의 이름으로 포장을 좀 합니다. 그 중요한 방향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을 단순하게 이해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이건 제 첫 목회 스승님 이재철 목사님이 제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오셔서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면 나름 소박한 바람인데요.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소박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도 이게 갑자기 느끼시겠죠. 복음은요, 실제로 단순한데, 그리고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한 줄기로 흐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실을 향해 가는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는 편안함은 침대의 이야기고요. 굳건한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를 통해 내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미혹의 실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 미혹은 이렇게요.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오랜 세월을 통해 자리 잡아왔습니다. 자, 처음 이 미혹의 헬라어 원문이 말하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길을 잃고, 속고, 속이고, 실수하고, 유혹하고, 방황하고, 비켜 있으라, 오도하며, 여기에 기만과 망상이 추가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것의 근원이 뭡니까? 이 인생의 에러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요, 방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이어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미혹, 플라나우에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플라나우는 단순히 잠시 흔들리는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악한 영의 전략과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결국 그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시도.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대하는 태도와 그것을 방어하는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혹 벗어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이 미혹을 매우 다양하게 복잡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이끄시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켜 행하도록 이끄시는 그 힘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혹하는 힘입니다. 당연히 그 실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 마귀가 이끄는 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인정하기 싫지만 불완전한 우리에게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이 땅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터전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악한 영, 사탄의 미혹이 들어왔고 그들은 그 미혹에 끌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힘이 공존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벗어버릴 수 없는 숙명,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인간은 그 미혹의 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미혹의 힘이 우리를 덮으면요, 나약한 인간은 그저 그 힘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은 그 위대한 왕도 미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 뒤를 따르며 매일매일 매순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그 미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목사라는 성직을 맡고 있지만 그것을 장담하지 못할 뿐더러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미혹 앞에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악한 영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가시면류관, 여기도 십자가, 목사, 반주자, 집사, 권사, 장로. 아무리 발버둥 쳐야 소용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 신앙이며 믿음이며 예배며 전도며 경배와 찬양이 다 미용지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의 위협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경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의로우심. 누구의 의로우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바로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껏 이 미혹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름 작고 보잘것없지만요, 의를 행하는 삶이 있었기에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조금 뿌듯해 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를 쓰담 하시면서 나름 괜찮구나. 끝으로 말씀 한 절을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미혹은요, 사탄의 훌륭한 무기로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여 욕심을 품게 하고 그 결과 죄를 낳게 하며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일은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 의, 하나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과 삶,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뿐입니다. 땡.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나름 우리가 자신의 믿음으로 그분이 이끄시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더욱 의를 향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시는 힘으로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길 수 있으며 그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위로하면서 도움으로 이 미혹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한 영의 미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간대를 거쳐서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이 셀 수 없는 미혹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단순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이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